9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90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또 현장을 두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영적 재앙의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귀한 걸음걸음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그 현장을 살릴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을 넉넉히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다락방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현장에 꼭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 굉장히 혼자서의 기도 시간 속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실제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도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집중의 시간을 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의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혼자만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뭐냐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나에게 뭘 하게 만드냐면 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영적인 힘은 여기서 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힘, 복음을 통한 영적인 힘이 회복.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꼭 묵상되죠. 묵상되는 가운데 속에서 내게 실제화되고, 예, 내게 사실화되어지고, 이게 사실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 응답받기가 쉽지 않죠. 요 눈으로 못 보면 거의 다 내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서도 필요합니다. 그냥 사역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만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또 여기에서 또 뭡니까? 나의 사명, 예, 소명,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마음의 비전으로 보일 만큼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죠. 여사교회는 그런 시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외롭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일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괴로워하기 전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헬라 문화를 이겼습니다. 헬라 문화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헬레니즘이라서 지금도 역사. 로마의 철학. 지금도 모든 학문의 기본이잖아요. 로마의 의학. 그것도 지금도 전부 다 기본입니다. 이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벗어난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은 게 초대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냐? 이 엄청난 헬라 문화를 넘어서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느 정도냐? 그 시대 로마가 정복한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나라들에게 헬라 문화가 전달됐어요. 근데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복음이 뭔지를 깊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이 말은 예,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 무너지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문화도 이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 내 수준,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문제가 있냐, 내가 이런 형편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 살 수 있겠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보면요, 절대 이거 풀 수가 없는 숙제가 돼요. 우리가 그 수준이가 먹는 거, 없는 거, 마시는 거. 또 때로는 내가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 수준으로 바라봐 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충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다. 엄청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문화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확 쳐들어와가지고
뺑 둘러쌌을 때 게하시가 무서워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뭐예요?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천군 천사가 팽팽하게 둘러섰는데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그리스도. 그 눈이 열리는 시간. 우리 전도해서 우리 교회 공식 그 정도 수준은 한 사람 보고 다 기쁘다. 그것도 기뻐야 돼.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해. 여기서부터 내 자신에 대한 삶의 방식 다 뒤집어야 돼요. 그 수준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네,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속에 빠져 있지 않는 생각, 이 속에 빠져 있지 않는 선택, 이 속에 빠져 있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할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그 카타콤 무덤 속에서 굴 파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서 그것도 250년 한 번도밖에 못 난 사람도 있어. 평생 그 속에 굴 속에 살던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도 저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능력이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뭘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그 뭡니까? 로마 정치. 여러분 이 로마 정치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전 세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그리스도를 못 이겼습니다. 초대교회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헬라 문화와 이 로마 정치를 이 초대교회가 활용을 했죠. 그 정도로 엄청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운동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 이 운동하자. 더 분명한 건 뭡니까? 히브리 사상, 시오니즘이죠. 네. 세계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시오니즘. 전 세계를 통일하고 싶어하는 시오니즘. 그래서 이 시오니즘은 절대 그 어떤 국가도 이기지 못하다. 옛날 이집트와 6.1 전쟁, 키부츠 사상, 이런 사상들은요,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 사상을 넘어서 전 세계를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한 넓은 땅 이집트나 저기 뭡니까 러시아나 미국 저 대륙에 보내지 않고 왜 조그만 경상도만한 땅 저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이런 것에 묵상되어지는 네, 현실에 막 이런 것보다 이걸 두고 좀 크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시작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 이런 비밀을 가진 사역자가 분명히 나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땅 요렇게 삽니다.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0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화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철학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철학을 조금 책을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전부 귀신 문화예요. 제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철학을 공부해 보시라. 네, 쉽게 말하면 개인적 영혼을 추구했던 거예요, 철학.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을 막고 어디로 급하게 보냈냐면 헬라로 급하게 보냅니다. 네, 이유가 뭐냐. 아시아는요,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중국은요,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헬라는요, 이미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 선입견,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먼저 하나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요, 연결 안 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받은 응답들이 뭐냐를 충분히 이해하면 이게 전부 다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성경과 교회사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예요. 구약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증거예요, 증거. 네,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책이다. 그렇죠. 그 증거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도 당연히 이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그거 찾는 것이 기도요, 예배요, 말씀이요, 전도다.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다른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을 만큼,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응답을 받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네.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전혀 기도의 힘성이라 이 말은 이거 찾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스데반 이 사람들이 7 집사 중에 한 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집사는 뭐 하고 있었냐? 5 집사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2 집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너무 정확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요 전부 다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이 속에. 다른 것은 여러 참 납니다. 나. 여기서 소통이 되어지고 여기서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이겨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훈련의 장입니다. 무슨 훈련장입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훈련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며 또 나가서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장이다. 다락방. 그래서 가서 사역하고 메시지하는 데가 아니라 훈련의 장. 형태가 메시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를 2명씩 파송시켜가지고 제자를 그죠?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이제 동네 곳곳에 말씀을 일어나. 이런 훈련의 장이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훈련이 일어나야 돼. 다락방 안에서. 그 정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은요, 현장이 전혀 이해 안 된,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와 뭡니까? 사도행전과 14권 서신서가 전혀 이해 안 되는, 왜? 현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봤다는 얘기는 굉장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분명하게 회복되죠. 이 부분.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훈련의 장이다. 무슨 훈련의 장이냐? 이런 비밀을 회복하는 훈련의 장. 그렇죠.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될 건가? 그렇죠. 여기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또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확인된 게 뭡니까? 참 선지자, 참 대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그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 그리스도로 집어넣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그렇죠. 그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 역사를 누가 이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 모든 것이 생명위주입니다. 생명위주.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멍이 뭐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찾아봅시다. 읽어보세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하늘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것을 찍어놓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고 그거나 헬라인이 그 우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결과 시사를 따르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생명운동이에요. 여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명운동. 말은 알아듣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도 교회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특히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사잖아요. 여러분 히스토리도요. 히스토리도 히스토리입니다.
네, his story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역사를 보고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성경적 교회사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믿음 가져라 그러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뭘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과 교회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이제 삶이다 말이에요. 그죠? 근거에 둔 확실한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없이 믿음 생겨주느냐 없습니다. 왜 못 믿어? 왜 예배 안 드려? 이거 자체 틀린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꼭 이유, 믿어야 되는 꼭 이유가 말씀과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1900년도 초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게 이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계속 책을 읽어도 그런 책이거든요.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내게 다가오는 시간. 그 광야 시간을 왜 통과하느냐?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을 지어라. 세줄기를 지켜라.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왜? 너의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광야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한 언약 잡은 자들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 창세기 3장 철저히 내 중심은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성을 지나간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은 절대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무 민감한데 이게 보이느냐? 안 보여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아이가 손에 징거를 꽉 잡고 이게 관심이 있는데 다른 거 줘봐야 관심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의 육신적인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이게 보이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로 끌고 갑니까? 영적 의에 반드시 광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죠?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뭡니까? 살아서 여리고 뺐다고. 그걸 누가 봤어요? 라합이 봤죠. 그죠? 그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 순교 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올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계속 묶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계속 헤매야 되는 이유. 구원받고 응답받는 이유. 그 사역자들은 늘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내 의식주가 이 속에 있다는 걸 발견돼야 됩니다. 내 의식주. 내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생명 위주, 생명 중심이다. 육신 중심이야, 육신 헌신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이다. 이 말은 이미 중심에 뭐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미 중심에.
확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생명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내 각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소통, 포럼, 나눔. 이 나눔은 뭡니까? 감정의 자리다. 그 포럼이잖아요. 그 성경 공부해도, 그러니까 나눔의 장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믿고 싶어져. 체험하고 싶어. 이런 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만드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야.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의 교제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의 교제가, 현장에서의 교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책인 그리스도와 그걸 실제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다락방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왜 굳이 꼭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 생명 위주라는 말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눈이. 율법적인 눈으로는 절대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지. 생명 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특히 사명자는 바른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바른 사역을 배우는 장소. 그래서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을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가 이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바른 사역을 배우는 장소다. 그 얘기는 전도가 지속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현장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지속적인 전도의 장입니다. 일곱 번째, 그 현장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체험하는 현장. 여러분 가정, 개인이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그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 그 응답을 받으세요. 이게 늘 찾아져야 됩니다. 이게 늘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게 늘 찾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계속 와요. 그 다음 뭡니까? 양육에 적합한 현장입니다. 양육을 여기 사는 거죠. 교회 사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양육이 지속되죠.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죠. 새신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새신자 양육 안 하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새신자 양육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 새신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양육이 돼요. 그러니까 양육이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일이 되어지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생명은 얻은데 양육이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애는 낳았는데 키울 수 없으면 뭐 하겠어요? 죽어본다니까. 그래서 비참한 구원을 받겠지.